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욥기서 34장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친구들이 규범적 지혜와 욥의 반성적 지혜를 모두 틀렸다고 이 화를 낸 엘리후가 이제 들고 나온 새로운 무기는 어떤 새로운 제3의 지혜도 아니고, 웃기는 것은 새 친구들이 말하는 지혜는 규범적 지혜고, 다시 말하면 인과응보의 지혜고, 욥이 말하는 것은 반성적 지혜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문제가 반성적 지혜인데, 규범적 지혜, 반성적 지혜에 대한 앞에서 얘기한 새 친구와 욥의 이야기들을 전부 다 절충을 해가지고 그것을 함께 묶어가지고 얘기하는 거 없어요. 얘기하는 거는 특별한 게 없는 거예요. 이미 했던 얘기들을 같이 묶어가지고 종합을 해가지고 편집해서 짜집기 하는 그런 것인데도 아주 자기가 뭘 특별한 것을 받아서 전하는 것처럼 하는 이 젊은 엘리후의 모습을 보면서 황당하기가 그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학문을 하지만 옹고지신이라고 지금에 있는 것들은 다 지난 이전에 있었던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알고 또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지금 엘리후가 자기가 특별하게 자기 말을 들으라고 외치면서 하는 이 얘기는 이미 새 친구, 자기 아저씨 뻘 되는 새 친구와 또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했던 욥의 그 반성적 지혜의 이야기들을 다 종합해가지고 자기가 편집해가지고 얘기하는 꼴밖에 안 되는 내용인데, 그걸 꼭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이제 생각할 말씀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빗나간 변론. 예, 오늘 제목은 빗나간 변론인데요. 이 엘리후는 욥의 잘못을 과장할 뿐만 아니라 욥의 그 행태를 악의적으로 왜곡을 합니다. 시종일관 욥에게는 가혹한 검사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는 패소 경험이 전무한 변호사처럼 변론을 합니다. 아주 젊은 사람이 용기는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대한 아주 확고한 그런 것은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는 새로운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마치 중재자처럼 중재를 자처한 사람이 오히려 중재를 한 것이 아니라 욥과 친구들의 사이를 이렇게 중재해서 원만한 이해를 갖도록 할 목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시작했는데, 나중에 다 해보니까 이게 도리어 사이를 더 내요. 더 멀어지게 만들어요. 우리가 이런 걸 많이 봅니다. 어떤 거냐면은 그 사람과 이 사람과 어떤 이렇게 중재하다가 중간에서 잘못해가지고 더 사이가 나는 것 있잖아요. 그런 꼴이에요, 지금. 예. 그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첫째로 빗나간 공격 때문에 그래요. 공격을 해도 정확하게 해야지 빗나가 버렸어요. 엘리후는 누구 주장이 맞는지 따져보자고 말문을 열었다가 결국 비방하기를 즐겨하고 악인과 한패라고 욥을 매도합니다. 이제 어디까지 갔냐면은 욥을 매도하는데 그 멀쩡한 욥에 대해서 자기 안에서 해결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니까 욥을 완전히 악인의 패거리에다가 놓고 이제 그 논리를 전개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참 이런 사람들 많아요. 이런 식으로 사람 하나 바보 만드는 거예요. 욥 같은 경우는 정말 죄인이 아니거든요. 그냥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새 친구들이 얘기한 것도 골치 아프고 힘들었는데, 아니, 젊은이가 나와가지고 한마디 하면 좀 뭔가 알고 얘기하나 싶고 귀를 기울여 봤더니 이건 더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알고 보니까 이렇게 말하기 좋아하고 비방하기를 즐겨하고는 그런 악인과 한패라고. 그래야 욥을 그 자리에 맞춰놔야 자기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들이 먹혀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자기 주장을, 자기가 갖고 있는 사상이나 그 어떤 그런 지식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지 않은 사실을 그렇다고 만들어 놓고 전개해 나가는 방식은 아주 안 좋은 방법이거든요. 근거 없는 인신공격이죠, 맞지? 근거 없는 인신공격. 우리가 옛날에 그런 게 있어요. 형사들이나, 검찰 쪽의 사람들은, 뭐냐면, 어느 정도 몇 사람이라도 무슨 자기들이 그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아닌 사람들도 범인으로 만들고 악인으로 만들어가고 몰아가는 것도 있어요. 경찰들이요.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왜 그렇게까지 했습니까? 그랬더니, 위에서 하도 난리쳐서 돈으로 사서라도 악인을 만들어야 된대. 왜냐하면은 그 실적을 드러내야 되니까. 지금 지금 여기 나오는 엘리후가 어떤 면에서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기 스스로가 그런 형태로 지금 욥에게 지금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악인 아니에요. 비방하는 자도 아니에요. 욥은 자기의 사정을 그대로 얘기한 것 뿐이에요. 그런데 이게 안 먹혀 들어가니까 욥을 비방하기를 즐겨하고 악인의 한패라고 욥을 매도합니다. 오늘 본문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이게 논리와 설득을 위한 가장 겁나는 방법이에요. 그게 겁박이에요, 겁박. 지금 엘리후가 나는 지금 앞에 있는 새 친구보다 나는 엘리후라는 사람이 참 진짜 무서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젊은이들이 이렇게 되면은 정말 앞날이 보장을 못 받아요. 우리나라도 그래요. 정치적으로 좀 젊은 사람들이 좀 다소하고 겸손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조금 안다고 싶으면은 아주 그냥 어른들이나 앞선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무시하듯이 자기가 많이 공부했으면 얼마나 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하는 말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데 고개 안 숙이고 뻣뻣하게 막 들이받는 거는 아직 덜 여무른 거죠. 좀 엘리후가 그런 형태예요, 지금. 자기 나름대로, 안다는 얘기를 하는데 다 없었던 얘기가 아니라 이미 있었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엘리후에게는 빗나간 공격이 있었고요. 빗나간 확신이 있습니다. 전능자는 불의할 수 없기에 욥의 무죄 주장은 틀렸다고 강변하는 거예요. 욥이 나는 무죄하다고 한 주장이 왜 틀렸냐? 네가 무죄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의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근거하려면 너는 죄인이 아니더라도 죄인이 좀 돼줘야 돼. 그런 거죠. 지금 이 욥기서의 내용이 지금 엘리후가 좀 하는 이 논박이 바로 그런 논박이에요. 전능자가 불의할 수 없기에 욥의 무죄 주장은 틀렸다고 강변합니다. 엘리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인과응보의 철칙을 어길 수 없는 분으로 보여요. 이 인과응보의 철칙을 어길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그 새 친구들이 이미 거론했던 것이고 이것을 가지고 욥과 함께 오랫동안 논쟁을 했던 내용이에요. 하지만 욥의 현실이 그런 권선징악의 구도로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미 욥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고백과 더불어서 이것을 다 드러냈어요. 나는 그런 것으로 고난당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야, 임마, 너 그렇게 말하는 거 그 자체가 너 교만한 거고, 너가 죄가 많은 거야. 이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세상 말로 미치고 팔딱 뛸 만한 거죠. 그래서 그 세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도 그렇게 해가지고 막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드러내서 자기 내용들을 다 고백을 했는데 이 뒤늦게 나타난 이 젊은이가 뭐 좀 알고 얘기는 하나 하고 귀 기울여 들어봤더니 아이고 똑같아. 역시나 혹시나 했더니 뭐라고 그러죠? 역시나. 예. 하나님의 정의는 권석 징악보다 크며 하나님의 정의보다 하나님은 정의보다 더 크셔요. 이 세상에 아무리 옳고 그르고 또 바르고 정직한 어떤 학문이 있고 학설이 있어서 우리에게 그것을 다 들어맞춰서 철학적 사고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을 해도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세상에 가지고 있는 지식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표현하고 우리가 인간의 머리로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해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목사들이 공부하는 이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신학이 있어요. 이거를 어떤 학자는 이런 얘기하는 걸 조직신학이 아니라 조진신학이다. 예? 왜? 하나님을 인간이 안다고 하는 그 학문 자체가 잘못된 길로 그래서 사람을 잘못된 그 학문 안에 놓여 있어요. 특별히 욥의 상황을 볼 때 이 누구야? 이 권성징악 다시 말해서 인과응보의 이 규범적 지혜로 그걸 터치하고 있다는 자체가 참 틀린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것을 옳고 그런 것을 따지기 전에 그 당한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먼저 체휼하고 공감하는 것들이 더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빗나간 믿음이에요. 첫째는 빗나간 공격. 이게 누구 공격이에요? 엘리후가 욥을 향한 공격이고 더 나아가 그 앞에 나왔던 세 친구들에 대한 공격이에요. 빗나갔어요. 또 확신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확신도 빗나갔어요. 하나님, 네가 말하는 그 하나님이 정확한 하나님이 아니야. 빗나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에요. 세 번째는 그의 믿음도 빗나갔어요. 빗나간 믿음이에요. 아무도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따져 물을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욥은 하나님이 침묵했다고 얘기를 해요. 자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침묵하고 계신 하나님이다.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전혀 간섭도 안 하고 아무 대항도 안 하고 만약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나에게 대하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러냐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나가야지. 아니 욥한테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에게 대한 것을 얘기했더니 하는 소리가 아무도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따져 물을 자가 없다고 이 엘리후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불평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는 자유로운 분이라고 변호합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후는 하나님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짓다나 하나님을 변호한다고 변호하니까 그거 쳐다보고 있는 하나님은 야 임마 내가 욥과는 내가 더 잘 알고 욥과 문제는 너희들이 이해할 상황으로 욥에게 닥친 고난이나 그 삶에 대한 고백은 니들이 알 수 없는 일인데 네가 뭐 나를 변호하냐? 나 너가 이런 하나님이다 하고 나에 대해서 변호 안 해도 그 자체가 욥을 괴롭게 한다면 그거 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아마. 하나님의 의로움을 자기가 변호한다고 변호를 하는 거예요. 일일이 어떤 사람들의 불평, 원망, 답답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은 하나님한테 질문하면 하나님이 그까짓 거 갖고 다 일일이 대답하고 그런 것들 응답해 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냐 아니다 말이야. 욥한테 하는 거야. 더 이상 잡소리 하지 말고 너 죄인이니까 이런 고난 당하는 줄 알고 있어. 왜 자꾸 무죄를 선언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되게 못하냐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 아니고 또 하나님은 또 이렇게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다 그러면서 지가 뭐 하나님을 아는 대로 하나님을 변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입장에서 이 엘리후를 보면은 잘한다. 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놈이 나를 변호하네라고 생각할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래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먼저 너 나를 변호하기 전에 욥의 아픔과 고통을 헤아려 보지 않겠니라고 하나님은 아마 말씀하실 거예요. 도리어 욥의 그 아픔을 헤아리지 못하고 질문조차 봉쇄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엘리후는 욥이 지금 당하는 이 고통을 욥이 말하는 것들도 이제는 싸가지 없이 그런 말 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에게 이 엘리후는 어떤 사람이 살다가 보면 회의감이 느낄 때가 있어요. 아, 이거 왜 이러지? 이런 것들까지도 허용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이 세상에서 이런 믿음을 굉장히 좋아해요. 왜? 절대 그 공산주의에서 절대 충성하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 충성하고 딴소리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 옆에 유대하신 하나님하고 나가야 되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아주 그냥 획일적으로 사람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욥 같은 경우를 당하는 사람도 있고요. 자기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주 총천연색이에요. 종합적이에요. 사람을 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사람들이 당하는 이 땅에서의 고난의 문제, 삶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 행복의 문제, 이거 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다 그 뭐냐면 색깔이 다 달라요. 하나님은 그걸 다 용인하셔요. 단 색깔로 그냥 뭐 기계적으로 인간을 대하지 않으세요. 다 그 모양대로 하나님은 반응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반응하는 하나님의 성품은 동일해요. 사랑으로 받아. 사람의 얼굴이 다 똑같지 않고, 그 형태가 같지 않고 성품이 같지 않은 것처럼 사람이 당하는 고통과 고난과 인생의 내용들이 다 달라요. 함부로 딱 이렇게 샘플 어떤 기계방에서 뭘 끄집어내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딱 정해놓고 사람을 대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달라. 스타일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그렇게 고백을 할 때는 딴소리 하지 말아야 돼. 그냥 너 말 틀렸어. 내 말이 맞아. 이렇게 나가면 안 되고 욥이 말하는 말에 더 욥의 입장에서 귀 기울이고 그걸 들어줄 수 있는 것이 그게 참 중요한 건데 지금 새 친구도 그렇고 엘리우도 그렇고 전부 그런 면인 빵점이에요. 근데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이 엘리우라는 이 자가 말하는 내용들 잘 성경을 보면은 구구절절 다 틀린 말 없어요. 다 한 부분 그 전체적으로는 아니더라도 거기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 중에서 다 옳은 말이에요. 다 옳은 말인데 한 가지 흠이 있어요. 옳은 말인데 따라서 합시다. 옳은 말인데 숨이 콱 막힌다.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옳은 말인데 숨이 콱 막히면은 그거는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옳은 말인데. 이런 옳은 말인데 숨이 꽉 막히는 것을 향해서 젊은이들은 그런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꼰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존경받지 못해요. 그죠? 틀린 말 아니에요. 구구절절 옳은 말인데, 아니, 이 젊은 엘리오는 노인처럼, 그리고 욥을 이해하려고, 그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도리어 숨이 콱 막힐 수밖에 없는 옳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근데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이 부조리한 현실이나 부당해 보이는 고난 가운데서 갈등과 회의마저 용납하지 않는 여러분은 때로는 아프다 할 때 막 소리를 질러서 아픕니다 한 게 자연스러운 건데 야 아프도 소리 지지 마. 소리 지르면 죽는 거야. 아픈 것보다 더 힘들어. 소리 안 지르는 게 아픈 것보다 더 힘들어. 이게 이제 이 엘리후가 가지고 있는 방식이에요. 우리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고통 중에 있는 자가 부르짖고 또 자기가 사람인지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의심들, 의문들, 회의감들
답이 안 나오는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이런 것까지도 못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의 대부분이 감사와 찬양으로 기도하는 부분보다는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하는 기도들이 더 많아요. 그죠? 예? 그래갖고, 아유, 하나님, 나 이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 나 답 좀 줘요. 왜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내 입장도 생각해 보세요. 이게 기도예요. 이런 것까지 다 잘못된 거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되면 사람이 숨을 못 쉬어요. 지금 이 엘리후는 숨을 못 쉬게 하는 똑똑함, 옳은 말. 우리가 조금 약간, 숨을 털 수 있는 공간을 갖고 있는 그런 삶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닐까 싶어요. 그럴 때 욥을 이해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욥을 이해할 수 없고 욥에게 또 공격하고 있는 엘리후나 그 엘리바스나 소발이나 빌닷은 다 이런 종류예요. 욥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이 있어요. 하나님 이해도 하나님과의 관계 이해는 기본이에요. 그런데 도리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 이해를 많이 하기를 원해요. 아멘. 그래서 인문학과 신학은 따로 떼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이해하지 못할 때 왜곡된 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냐면 너 사람들 좀 이해해라. 내가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 생각한 줄 아냐? 너 괜히 내 이름 팔아가지고 내 능력 팔아가지고 사람들을 올과 묶어가지고 숨도 쉬지 못하게 하고는 나중에 하는 소리가 내가 그런 거냐? 하나님이 그런 거지 하고 하나님 팔아서 나를 아주 완고하고 무서운 하나님으로 그렇게 가르치지 말라. 아멘? 이해가 되시죠? 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좀 자유롭게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뛰쳐나간 사람들이 대부분 바로 이런 데 있어요. 인간 이해를 안 해요. 그냥 하나님, 하면 숨을 못 쉬어요. 그거 틀린 건 아니야. 그게 좋은 거긴 해. 근데 인간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에게 무작정 충성과 맹종을 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사람께 대할 때 인간 이해가 안 되고 도리어 인간을 학대하게 돼버리고 인간을 왜곡하게 만들고 그래서 틀리는 말은 하나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숨이 콱콱 막혀요. 고통 속에서도 터져나오는 비명조차 논리적으로 신학적이어야 한다는 이런 섬뜩한 종교인의 모습이 내게는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의외로 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 대해서 죄는 용납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드러내며 살아야 되겠지만 그들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삶의 그 다양성들을 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하고 품으면서 얼마나 아파,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고생스러워. 하나님도 아셔. 그러면서 하나님을 좋게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도록 그 중간 역할을 해야지. 그냥 지금 욥 앞에 이 엘리후는 반대로 지금 중재한다고 하면서 세 친구, 엘리바스와 소발과 빌닷과 욥 사이에서 자기 나름대로 중재하겠다고 나서놓고는 더 힘들게, 더 어렵게, 더 사이를 내는 그런 발언을 하고 있는 게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살면서 대화를 하거나 서로 얘기할 때 어디서 빗나간지는 여러분 알아야 돼요. 어디서 빗나갔나.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했죠. 우리 하나님은 사람인 우리가 사람을 많이 이해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한마디로 자비가 없는 정의,
갈등이 없는 신앙은 없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자비가 없는 정의, 갈등이 없는 신앙은 없습니다. 네. 네. 정의로운데 자비가 없어. 그 정의로운 게 아니에요. 또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갈등이 없어? 그 가짜예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확실하게 우리는 나는 갈등도 없어. 난 정의롭기 때문에 자비가 없어. 이러면 다 거짓말이에요. 지극히 인간 이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비결이에요. 믿습니까? 인간 이해가 하나님을 아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은 너희들이 나한테 뭘 잘할 것도 없다. 너희들끼리라도 서로 이해하고 살면은 내가 제일 좋아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거야. 막 하나님, 나는 당신을 위해서 충성하고요.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야, 귀찮다. 나는 이미 천군 천사를 통해서 찬양과 영광을 다 받고 있어. 너희들의 찬양의 내용은 천군 천사가 하는 찬양이 아니라 너희들끼리 서로 잘 이해해서 아픈 사람 어루만져주고 복잡한 사람 그 복잡한 걸 서로가 용납해주면서 살면은 그게 나를 찬양하는 거야. 아멘. 그런데 서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서로 우리 인간끼리 서로 지지고 볶고 하면서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네가 높니 내가 높니 이렇게 싸우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입에서 부르는 이런 찬미의 찬양 같은 것은 아예 들을 생각도 안 하시고 우리의 찬양의 내용이 뭐냐? 사람 이해, 사람 사랑, 자비, 긍휼, 그리고 공감하고 서로 경청하고 이해하는 거.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서로 사랑하며 우리 서로 예뻐져요. 우리 서로 사랑하며 주님 축복 내리신다. 어렸을 때 부른 노래인데. 근데 우리끼리 있어야 될 사랑은 하나도 없이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는 당신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런 사람들끼리 서로 이해도 안 하고 싸우고 서로 용납하지 않고 이렇게 한다면은 오늘 이 엘리후의 모습과 더 다를 것이 없는 사람으로 전락될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네,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은 빗나간 이 변론에 대한 말씀, 이 엘리후가 욥을 향해서 또 새 친구를 향해서 자기 나름대로 중재하겠다고 나서면서 자기 지식 자랑을 하고 자기가 이미 하는 말들이 그 새 친구들이 얘기했고 욥이 얘기했던 규범적 지혜와 반성적 지혜를 다 편집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얘기하면서 큰 소리 꽝꽝 치면서 얘기하는 이 젊은 혈기, 그 빗나간 이 젊은 친구의 이 빗나간 공격, 빗나간 확신, 빗나간 믿음에 대한 빗나간 이 변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틀린 것 없이 산다고 하면서 율법적으로 하나도 틀림없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왠지 모르게 숨이 콱콱 막히고 정말 신음조차 할 수 없도록 그 종교적으로 꽉 묶어버리고 난 뒤에 우리가 아예 그냥 이를 참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도 힘들어.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닌데 우리가 잘못된 생각과 지식과 교리와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이라고 자꾸 가르치고 증거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요, 숨 쉴 틈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런 가증한 종교적 성향을 가지고 사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도리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다양한 사람들의 상황들을 이해하고 욥같이 고백하는 사람도 그럴 수 있어. 저렇게
저렇게 아무 연고 없이 저렇게 고난당했을 때는 얼마나 힘들까. 우리가 더 이상 요 어르신에게 뭘 더 얘기하겠어. 하나님만이 아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하나님께 대한 답으로 남겨두고 아픈 자를 향해서 얼마나 그동안 고생스러워요. 뭐라고 말할 게 없습니다. 그냥 기도할게요 하고 아파해 주는 것이 욥한테는 가장 최상의 사랑이요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욥을 향해서 너는 죄인이야, 너는 악인과 한패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왜 하나님을 이상한 하나님으로 만드냐? 당신의 고백은 하나님을 이상하게 만드는 고백이야. 언제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를 변론해달라고 그랬습니까? 그 도리어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 중에 몇 사람이라도 욥에게 찾아왔을 때 욥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기를 하나님은 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한 사람도 욥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사람 없고 한 마음을 품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이 무조건 공격지향, 빗나간 공격, 예? 빗나간 확신, 빗나간 믿음으로 행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 이야기인데 하나님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더 넓은 마음으로 품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내가 사람을 잘 지었구나. 참 내가 원하는 대로 저들이 서로 어깨 동무하며 서로 의지하고 살아가는구나. 서로 이해하려고 완만한 이해를 가지고 사는구나 하고 그 삶을 찬양으로 느끼시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이 연락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내용이 거기에부터 나타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매일교회 성도들 그리고 이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 논쟁하고 서로 다투는 것을 금지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사랑하고 품어줘야 할 대상자인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어떤 지식의 범주에서 멈추지 않고 공감하고 사랑하는 쪽으로 그 내용을 바꿔나가는 그래서 형제 사랑이 교회 안에서 나타난 것들을 통해서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오니까 숨이 안 막히고 숨통이 열리는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아침에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빗나간 변론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시고 엘리후가 욥과 그 세 친구들을 변호하기 위해서 또 중재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말들이 도리어 저들이 사이를 더 간격을 더 만들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더 금이 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은 우리가 사람을 더 사랑하고 사람을 이해하고 품고 공감할 때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을 우리가 실천적으로 행동으로 드러내며 사는 결과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 이런 말씀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여 숨이 막히는 삶이 아니라 숨통을 열어주는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플 때 아프다고 힘들 때 힘들다고 고통스러울 때 고통스럽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온전한 하나님 앞에서의 자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표현할 수 있는
그래서 억압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온전한 자유를 가지고 우리를 이 땅의 인간으로 하나님 주셨는데, 하나님이여, 죄 짓는 것을 하나님을 등지기 위한 불평과 불만이 아닌, 그냥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당하는 여러 가지 질고 고통,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자유롭게 주님 앞에서 살아있는 신음이라도 낼 수 있는 자유로움이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평안히 우리에게 서로가 있고 이런 것을 서로가 용납하며 이해하며 함께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아픈 자들을 하여 함께 아파하고 힘든 자들을 위해서 힘들어하고 정말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욥기를 통하여 우리가 더 깊은 그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곡된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에서 벗어나서 정말 인간 사랑을 하고 인간의 그 연약함과 아픔들을 채울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사람의 몸으로 보내시고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깊이 깨달아 하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